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예, 바벨론의 정신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정신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바벨론의 정신이다. 이것이 우리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정신이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지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무리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 바빌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높은 데에 어떤 그 신앙을 두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높은 어떤 신령한 세계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나가면 간단한단 말이죠. 그게 그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됐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출발이 뭐래요? 태초에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태초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적으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어떤 시간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 거죠. 우리가 번역적으로 보게 되면 태초에 시간적인 출발로 성경이 출발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그 입장,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입장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현상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어떤 우리 수준에 풀어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출발부터서가 우리가 어떤 번역을 할 때부터서 하나님이 이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하신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등한히 한 거죠. 여기가 번역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정말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작에 태초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이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태초의 베레시트, 뭐뭐 안에, 베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메시트라는 단어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머리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의도하신가, 무엇을 뜻하셨는가를 보면 될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이 부분에 해석해 드려도 우리가 늘 땅을 지향하고 바벨론 정신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정신에 굉장히 노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사고와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런 과정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반드시 지옥을 간다. 심판 대상이다. 라는 전제.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정 속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 그게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됐다고요. 아마 언젠가 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그걸 좀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리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마 여러분이 다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조금씩 열어드리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속에 모든 신앙과 모든 어떤 우리 삶의 모든 길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1장 안에. 창세기 1장이 해석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질탈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교회가 바벨론 정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리드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신앙인들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화들 되어가니까 우리 뭐라고 되었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너희는 산순교자가 돼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걸 계속 듣고 또 배워서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거나 바벨론적인 정신이랄지 또는 우리 속에 박혀있는 이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 의식 구조들 철저히 부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쉬울지 몰라도 신앙의 경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훨씬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해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그 영웅적인 삶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가인의 후예들의 삶과 또 바벨론, 니무롯의 후예들의 삶이 영웅이잖아요. 네피림이잖아요. 용사잖아요. 스타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이 가인이 쌓았던 성들, 또 니무롯이 쌓았던 넥센, 이런 성들. 이런 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철저히 부숴버렸다고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게 아버지 결론이에요. 이미 창세기 속에서 바벨론의 정신, 가인의 정신, 니무롯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니무롯의 후예인 넥센이라는 사건, 전부 다 이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의 박살을 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롯의 삶도 마찬가지죠. 롯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이게 먼 발치 보다가 한 발짝 옮기고 한 발짝 옮기다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발짝 옮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동화되어 버렸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리 말씀을 그 사람들 속에서 고난 당하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못 살고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물론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를 끄집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심판 대상이 돼서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가장 표면적으로 낮은 땅,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라는 땅 아닙니까? 그 과거에 이 롯에 의해서 살았던 그 도시, 심판당했던 그 장소가 여러분 지금 소금이 많이 농도가 있어가지고 사람 뜨잖아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봤는데 떠요. 이렇게 떠. 그게 가장 지표면 낮은 곳이고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롯의 처의 이 돌무더기, 심판당해서 그대로 돌무더기 됐던 그 장소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의 어떤 준비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다 마쳤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고 하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열전의 비유에 설명했던 것처럼 열전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세녀가 스스로 준비하잖아요. 준비되지 아니하여 신랑 오실 때 안 되잖아요. 그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된단 말이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다 사랑해야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제가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사랑하지,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천번 만번 고백해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주님께서도 그래, 네가 나 사랑할 줄 알아,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 1절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것이랄지, 기도하는 문제랄지, 하나님 전을 위해 충성하는 문제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랄지, 이 모든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동참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저 교회 사랑해요. 고백은 하는데 그럼 네가 뭘 사랑해? 네가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냐? 예배를 잘 드리냐? 기도를 열심히 하냐? 헌신하냐? 충성하냐? 봉사하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네 몸을 드리냐? 네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드린 게 뭐가 있냐? 뭐가 좀 보여줘.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은만 하지 실질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 또 교회 기도하는 문제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문제랄지, 봉사하는 문제, 희생하는 일이랄지, 섬김이랄지, 어떤 문제랄지, 어떤 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믿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고백일 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된다.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된다는 뭐예요? 주의 종이 우리 교회로만 정리하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이 성경을, 저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려하고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종이 무슨 근심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일일이 알아서 종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고, 종이 근심 없이 하나님의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두 번째는 제 문제니까 깊이 안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성도 돌봄. 이웃과 성도를 돌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금 아침에 묵상해 가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유무상통,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드리니 사도들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더라. 그래서 모든 일이 가람이 없고 다 먹고 사는 지장이 없게 살더라. 성도들이. 이런 거.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외롭거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의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런 준비를 여러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 사랑하지,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내 몸을 드려요, 생명을 던져요, 생명을 드릴게요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요? 입술만 하니까, 입술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고 싶으신가 하면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보여줘.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회사 속에서 어떤 오너가 있다 합시다. 오너가 우리의 어떤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오너 입장에서 직원들 분석하지요. 저 사람은 월급이 이만큼인데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이득을 남기는 사람, 저 사람은 월급만 겨우 하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어떤 정리 대상이 되었을 때 누구부터 자르겠어요? 월급 정도밖에 못하거나 월급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회사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500을 받는다 합시다. 500을 월급으로. 500을 받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어치 회사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절대로 안 자르죠. 500 빼고도 이런 많은 걸 남겨주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입장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너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해, 몸으로. 네가 나에게 보여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보여. 내가 너를 볼 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걸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거.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 그릇을 준비되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 7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그릇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이냐, 나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런 멋진 관계.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도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기 지금 애들이 있는데 저 어린 아이들은 지금 예배 시간이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얘들은 좋은 거에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좀 소란스러운 거 사실이죠. 근데 저 아이들은 메스를 준다 하잖아요, 메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자기 손을 베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쪽에 사용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얘들에게 지금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조용히 해 그러면 얘들은 이해해 못해요. 얘들은 이해 못하죠. 나는 교회가 좋아서 이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어떤 그런 준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문제. 자, 우리 즐거운 교회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한 4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상황을 제가 쭉 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 4일 말씀 가서 밤에 전할 건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교회 성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탄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권세나 하나님 자녀답게 형통이라는 복과 하나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을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도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같았던 저와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형통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라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베레시트라는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복을 받을 만큼 헌신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복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준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형통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형통의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정리되었는가? 여러분 그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형통의 관점, 어떤 복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준비에 관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 성경 배워서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거. 여러분,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 절대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배웠어요. 깊이, 높이, 넓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하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조금씩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이라는 관점이 봤을 때 대복이라는 관점이 봤을 때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 대복을 받아도 하자가 없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대복을 받을 만큼. 대복을 받을 만큼 준비성이나 우리가 그 대복을 받아 누릴 만큼 하나님의 관점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에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희생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좀 안타까움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왕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건데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쓰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말 쓰시는데 너무 기뻐할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말씀을 안 배웠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많이 엄청나게 배웠다 엄청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대복이라는 관점과 은혜라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나는 이란 물음표를 던져보자 이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관점을 좀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면서 거기까지 원하셔요. 장성한 분량, 완전한 데 이르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네가 보여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네가 보여줘. 그것이 영웅적인 삶이야.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영웅이야. 네가 영웅. 네가 바로 그 니무롯과 가인과 바벨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영웅, 진정한 영웅은 바로 너야. 바벨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정말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영웅이 되셔야 돼요, 영웅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좀 풀어드렸는데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뜻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분별력이 날카롭게 제고되어 지혜까지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다 창세기 문제잖아요. 창세기 1장 베르시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몸이 진리를 증언할 만큼 반응할 수 있는 수준. 그럼 나머지는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금요일 날 이게 나와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에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게 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진리를 증언함에 있어서 그렇게 반응해 줄 때 가능하다고요. 입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천번 만번 해서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마디라든지 하는 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지 않아요. 하다면 교회 청소 한번 하더라도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천번 만번 여러분 고백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진리를 값싸게 받아들인 값싸게.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적게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으신단 말이죠. 공의 하나님, 공의. 공의니까 하나님 자체는 똑같다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 정도 인구인데 모든 70억 인구가 똑같은 잣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은총 또는 경건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경건이란 말이 우리 그 장신대 가보면 그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그 예배당에 이제 학생들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학문과 경건이에요. 장신대가. 학문과 경건이라고 하는 장신대에 딱 슬로건이 걸렸어요. 바로 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라면 이게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물론 이게 좋죠. 경건하면 이게 또 고개를 살짝 숙인 듯 겸손하게 성경책을 감싸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뿐 싸고 걸어가면 이게 경건이죠,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론 성경책 들고 이게 뭐 시장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책을 너무나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려면 어떤 성경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볼 때 히브리 단어는 이 헤세드. 여러분 일전에 헤세드라는 말 한 배웠죠, 여러분. 이게 양성에서 모셔가지고 배웠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생명을 기초로 놓아가는 것. 여러분 전부 말씀이잖아요, 말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서 생명을 기초로 놓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되죠. 이런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생명을 기초로 놓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예, 한번 읽어보죠.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면 되겠네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고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히브리어에서는 고아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자. 이게 과부예요. 아니 고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자를 고아. 과부는요. 과부는 누구겠어요? 과부. 그냥 홀로 사는 분이 과부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게 과부예요. 좀 이상해 보이지요? 좀 전형뚱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보다는
이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어떤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한번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어떤 신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자를 고아라고 하고,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이죠, 여러분. 그래, 성경적이죠. 너무나 우리가 고아와 과부하니까 부모 없는 자식을 내가 돌보는 것, 물론 그 아름다운 거, 귀한 거예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 정리해보죠. 하나님 입장에서. 고아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 자.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자. 이게 과부예요. 그래서 좀 성경이 명확해졌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가버렸으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시간은 이제 주일날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세상 나와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영웅적인 또 스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처럼 걸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한마디만 여러분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주님께서는 벗은 발로 나오십니다. 벗은 발로 오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하시고, 우리 여러분 에레미야의 5장입니까? 그런 말씀 5장 25절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가, 에레미야 3장에도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렸다. 그렇죠?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죄들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가리사 우리 기도가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돼 있죠.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형통의 복,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관점,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은 여러분 진리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게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신음소리 한번 주님 이 한마디를 드려도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을 때나 이게 몸이 불편할 때 여러분 부모님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좀 행동만 달라도 쟤는 뭐가 아프다. 제가 무슨 돈을 달라 그러는지, 몸이 아픈 건지, 무슨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건지 표정만 봐도 알죠, 여러분? 바로 그거죠. 자식이 엄마 나 이거 아파, 제가 아파. 일일이 말 안 해도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한 번만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는 어떤 길은 진리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귀하게 사시는 거, 멋지게 인생을 좀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게 전제 조건.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반응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여러분 권능이가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따라 걷고 진리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경배하고 신음소리를 드리고 어떤 고난 받거나 환난을 받아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도구가 되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말씀 듣는 그것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고 네가 언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아낼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 때문에 흡족해 하시는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